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21세기의 광야를 걷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적인 실상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천군 천사를 친히 동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는 속사람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연약한 육체도 힘을 얻는 귀한 증거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그 본문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4절, 5절, 2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성경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21세기의 광야를 걷는 자들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세상의 본문 말씀이 세상중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내 앞서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참 이렇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전혀 아닌데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근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다거든요. 그죠? 인간의 근본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인간의 육체는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는 영이 없으면 시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한 기업체를 운영해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사라질 수 없는 삶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축복하셨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요 말씀 한 절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이 삶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되는데 마귀의 영을 담고 마귀를 드러내는 존재로 근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이걸 인간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 자체가 사단의 영을 담고 사단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것이죠. 그 문제가 바로 올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 사단이 요 말씀을 떠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 한 절 떠났는데, 그죠? 이런 저주가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수고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고요. 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해결책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말씀 떠난 인간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대로 오리라 오신 대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가 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지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다시 원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예요. 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자매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전사님 맨날 오면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간다고, 그 자매가. 그래도 자기가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어요. 왕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내 누추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왕이 나를 바꿔놓을 건데, 내가 무식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왕이 모든 이제 그 박사들을 다 총동원해서 나를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도록 다 도와주도록 모든 준비 다 해놓을 텐데요. 그죠? 나는 뭘 누리면 되느냐? 그 왕궁의 배경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도 그게 무슨 내가 다 갚아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정말 어떤 망나니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 배경이 든든한데, 아버지가 왕인데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왕궁에 들어가서 뭘 가르치겠어요? 이 왕궁에 있는 법도와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그거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하늘보좌의 축복과 땅을 축복하는 축복이 다 있다. 이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그죠? 우리 자신, 그전에는 우리가 자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우리 1%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왕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군대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죠? 왕자 왕비가 지나갈 때, 공주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시녀들이 같이 가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국민학교 같이 동화 얘기하는 아저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또 잘 이제 자기가 문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강대상을 통해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정말 하늘 배경을 누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또 시편 37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 이제 세 군데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교재에 나왔는데요. 풍성한 은혜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선택한 단어가 풍성한 은혜라고 이렇게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완벽한 축복이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데, 그럼 도대체 그 풍성한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에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느냐 하면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왜 모든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몰랐는데, 그죠? 우리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죠?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같이 장사된 것이고 다시 물속에 올라올 때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물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그죠?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지, 세례는. 뭐, 물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안 받고 물세례 받았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것이죠. 그죠?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던 것이죠. 그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는요, 3절, 5절, 6절 계속 보면은요,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6절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전 저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신분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연합, 합하여,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가 됐다고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게 종노릇 안 해도 되고요. 운명이 바뀌고 우리 저주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죠?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그죠?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면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 됐습니다. 그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뭐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는요. 의의 종이 됐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요, 의의 병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됐기 때문에 병기가 뭡니까? 병기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병기는 군인이 쓰는 무기가 병기잖아요. 칼이나 총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손에 강도의 손에 잡혔던 흉기 같았어요. 똑같은 무기라도 누가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전에는 우리 육체가 이 마귀가 담고 있어서 마귀를 드러내는 그릇으로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강도가 붙잡고 있는 흉기였었어요. 아무리 착해도 훌륭해도 성공해도 그게 어느 날 강도가 쓰는 흉기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게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됐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고장나면 쓰는 그 사람이 주인이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시고, 그죠? 자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에는 우리 육체는 그대로인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자기 그릇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의 왕노릇한 데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왜요? 내가 의의 병기거든요. 그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 거기에 이제 다윗을 들어서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지속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바울을 들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시편 37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요. 신앙의 저 불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불평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풀 같고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고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 보내고 유목사님이 늘 말씀 그 서론 부분에 우리가 생명 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끝이 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주를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실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태도는요. 누구를 기뻐하여? 여호와.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으로 기쁨의 그 요소가 많습니까? 그죠?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적은 어디 있느냐?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나요, 나. 내 안에서 사단이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기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라고요. 미래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행악자에 대한 태도가 뭐와 그 이유가 뭡니까? 잠잠하고 기다리라고요. 그죠? 행악자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분을, 여기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그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적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보고 그죠? 염려하고 또 사람과 원수 맺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다윗이 찬양할 때는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17장에는 보니까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78편 7절 72절에는 어려서부터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이 공교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안에 누구를 기뻐하는 게 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적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난 뭐 때문에.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풍성한 은혜를 그럼 어떻게 지속하느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뭐였냐면 사람 얘기가 나왔습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속할 수 있는 키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요. 그죠? 여기 뭐라 그러냐 화목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지체입니다. 지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 있거든요.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한 줄 알면 내가 들춰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내가 왜 자꾸 들춰냅니까? 그죠? 내 죄도 다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 없이 염려하고 있는 게 죄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저 사람의 죄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용서한 거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죄 없이 여기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죠? 그리고요 항상 할 것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할 것 항상 뭐합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예언을 소면치 말며 그러니까 말씀을 그죠? 떠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반대로 말한다면 사단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람을 이용합니다, 늘. 그죠? 사람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가고, 불평하게 만들고, 말씀 떠나도록 만들고요. 그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와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사단의 목적은 결국 그겁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다락방 한 지 오래됐는데도 얼마 전에 이게 속에 있는 뭐 약한 게 드러나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놀란 거죠. 훈련도 잘 받고 뭐 말씀도 깨달았다 그러고 교회에서 사명자라 그러고 막 이랬는데 막 이렇게 이 속에 안에 막 이렇게 막 자기 안에 군대 귀신이 있다 그러고 막 할아버지 귀신도 있다고 할머니 귀신도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계속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밥을 못 먹는다는 거야. 2숟가락만 먹으면 배가 아파서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숟가락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밥을 못 먹게 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잘 죽는 건지 그것 좀 가르쳐 달라 그런대요.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제 자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다락방도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인 결국 그거다. 다른 게 목적이 밥 못 먹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말씀만 못 듣도록 그죠? 말씀 운동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말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게 아니냐. 근데 주변에서 그걸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 가고 그 자기가 아닌데 그게 매일 가서 좀 예배를 좀 같이 드려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미 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안에 모든 지혜도 있고요. 이 안에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는데
그죠? 이 안에 다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훈련,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제되도록 이 훈련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세 가지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면 돼요. 그죠? 제일 좋은 기도가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그러면요, 기도 제목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걸 묵상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정하는 기도 제목은요, 기도가 됐다, 안 됐다, 안 해도고만, 해도고만, 별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동기가 들어갔어요, 또. 근데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죠? 할 힘도 주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크고 비밀한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기도 제목을 정하지 말고 그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와진 축복을 묵상하고요. 또 강대상에서 우리 늘 주시는 말씀이 정리하고 보면 이거 바라보란 얘기예요. 늘 목사님이. 그죠? 늘 목사님이 결론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죠? 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또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분명히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겨질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고 감추어졌다고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같이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게 혼미케 하는 영에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멸실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